기록된 거예요, 이제 그럼? 네. 어디에 기록이 되는 거야? 이게 자체적으로.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영평 발왕선에서 우리 식구님들에게 아주 길을 지금 팍 보내겠습니다. 네. 네, 전일국 11년 전력 6월 15일 양력 2023년 8월 초하루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50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드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청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전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제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유한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전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시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 기도는 박종대 장로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네, 됐습니다. 사랑과 심정의 본체가 되시며 만유의 근본 되시는 종기하옵신 하늘 부모님, 이 땅에 오시어 승리하시고 다 이루신 사랑 없는 천진 참 부모님, 오늘 천일국 1년 철력 6월 15일 귀한 하루를 중심 삼고 이렇게 은혜야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남양주교회야말로 참 부모님이 영육간에 실체로 오시어서 외적으로 귀한 성전 축복을 내려주시어서 한없는 기쁨에 충만된 가운데 저희들이 이러한 은혜에 보답하는 데 힘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참 부모님께서는 또 덮으시고 저희들에게 내적으로 심정의 부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정식 회장님을 보내셔서 저희들 심정에 불을 붙여주시는 내적인 은혜에 또한 감사드리옵니다. 이런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옵니다. 용 회장님을 통하여 신앙의 저희들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사오매 그것은 바로 하늘 부모님과 정드는 과정이요 정이 들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축복 과정의 본연의 모습이요 신앙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사옵니다. 이제까지 막연하게 관념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했던 저희들이 심히 부끄럽사옵니다. 저희들의 깊은 심경 가운데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을 모시고 새로운 신앙길을 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에 어찌 저희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까? 이 심정이 더욱더 부활되고 더욱더 저희들이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여 식구와 식구 그리고 내 이웃을 서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기뻐하고 이런 남양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별하시어서 정말 남양주교회에서 하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남양주교회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지도자인 박양명 목사님과 양정식 회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이제 참 부모님 기대에 부끄럽지 않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남양주교회 되기를 다짐하는 귀한 정성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남양주교회의 미래의 희망이요 미래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성화 청년들을 이제 인도하여 영평 이제 발왕산을 중심 삼고 귀한 천운이 이제 넘치는 곳에서 이제 부활의 심정 교육 수련을 하고 있사오매 정말 하늘 이곳에 무한한 은혜를 내리시사 앞으로 귀한 남양주교회의 기둥이 되고 뿌리가 되고 미래의 이제 희망이 될 수 있는 귀한 수련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제 모시고 이제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이런 남양주교회 발판 6개월에 특히 참 어머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기쁨과 영광 돌리고 베풀어진 은혜에 보답하는 남양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식구들이 십시일반 서로 협조하고 도와서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남양주교회 다 되어서 정말 통일가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남양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출발하는 첫 시간이오니 하늘이 함께 하시고 더욱더 오늘은 넘치는 은혜에 저희들이 은혜 내리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참 부모님의 옥체 만수무강을 기원드리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종대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하렸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고기도 감사합니다. 네, 식구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멀리 계시지만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약간 화면이 좀 찜찜하지만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소감을 먼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소감을 최지연 권사님 나오셨어요. 최지연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나오셨네요. 최지영 권사님 나오셨어요.
권사님, 최재형 권사님, 안녕하세요.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안 들려요. 네, 음소거. 음소거. 예, 한번 눌러보세요.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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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8월의 첫날인데 새 하루를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에 함께 열어갈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늘 부활되는 느낌이어서 하루가 힘차고 늘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 회장님의 길고 넓으신 그 은혜의 말씀, 그리고 우리 박양명 목사님의 대교회장님의 진행으로 너무너무 두 분이 환상적인 콤비를 이루어 아침마다 잘 진행을 해주셔서 정말 은혜롭고요. 벌써 세계 글로벌이 되어지는 그런 느낌이고, 남양주교회로 모두가 이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정말 뿌듯하고 감사하고, 예, 또 이 분위기로 300명을 돌파해서 승리를 했는데요. 9월엔 400명, 또 11월에 500명을 달성해서 어머님을 모시면 더없이 영광이고, 정말 모두가 기대하는 그 바람에 또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네, 고맙습니다. 청소년 수련하는데 청소년 가운데 한 사람 우리가 지목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네, 우리 뭐야? 누구한테 들을까요? 동력 씨나 아니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들어볼까? 네. 경미 한번 하게요. 경미 먼저 한번 얘기해봐요. 그래, 한번 경미 들어봐요. 나왔어요? 네, 네. 네. 어제 일단 하루 있었던 소감. 어제 하루요? 음, 어제 하루는요, 일단 성화 청년들이 다 같이 이제 모여서 같이 활동도 하고 말씀도 듣고 꿈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소감도 나누고 심정도 나눌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하루였고요. 또 서로 친해질 수 있고 또 심정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남자 대표는 네. 동료 씨 한번 해봐요. 음소거하고 동력 씨. 동혁 씨. 네. 일단은 어제 하루 이제 남양주교회에서 이제 캠프를 와서 이제 하루 같이 지내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좋은 말씀도 듣고 그리고 같이 관계도 맺으면서 참 좋은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 주신 분들한테도 감사하고 또 남은 기간에서도 더 많이 느끼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네, 같이 더 좋은 관계 맺고 또 많은 걸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여기 옆에는 효준이죠, 옆에. 효준이 얼굴도 한번 좀 보여줘봐요. 네, 우리 아들이 갔는데 수련 잘 받고 있는지, 얼굴 한번 네, 고맙습니다. 효준이도 아주 너무 좋았어요. 아주 든든해요, 든든 아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벌써 우리 청년들 소감 안 들으신 분들은 내일 또 기대해 주세요. 내일도 있습니다. 네, 오늘 50일째입니다. 50일째. 예, 오늘 또 8월 초하루인데요. 우리 식구님들, 예, 오늘도 은혜로운 귀한 시간, 예, 우리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저는 지금 강원도 용평 리조트에 와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성화 청년 20여 명이 이곳에 와서 2박 3일간 성화 청년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정성으로 수련회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2차 수련 때는 40여 명을 비롯해서 최종적으로 120여 명이 넘는 성화 청년 회원을 만드는 것이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의 목표입니다. 젊은 교회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이 20여 명이 얼마나 귀하신 분들이고 정말 미래가 촉망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정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152쪽과 153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리움과 눈물로 얼룩진 세계 순회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 공적인 일로 아이들과 다정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의젓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언젠가 큰아들 효진이가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어떤 점을 존경합니까? 효진이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감싸주며 기쁘게 해드리는 어머니의 사랑과 끈기를 제일 존경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다 위대하지만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격려해 줍니다. 나는 그 모습에 늘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언제나 세계적인 일로 바쁘시면서도 14명의 형제를 낳은 것도 정말 위대합니다. 나는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찬물로 샤워하는 것을 꺼립니다. 아이를 많이 낳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사마저 만류하던 4차례의 절개 수술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 효진님이 이 땅에는 안 계시지만은 효진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인터뷰를 하면서 참 어머님을 놓고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점은 뭐냐라고 하였습니다. 효진님이 보는 참 어머님은 언제나 참 아버지를 감싸주며 기쁘게 해 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어머님은 한평생을 참 아버님께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두 번째로 효진님은 참 어머님의 한없는 사랑과 끈기를 제일 존경한다고 하였습니다. 참 어머님은 50년이 넘는 세월을 참 아버님과 더불어 사신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의 세월이었습니다. 사명이 크면 클수록 시련도 크다고 하였습니다. 참 아버님을 보필하고 세계적인 섭리로 바쁘시면서도 14명의 자녀를 낳고 인류를 위해서 독생녀의 길을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겠습니까? 우리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참 어머님의 그런 수고와 피와 땀과 눈물의 희생의 노정과 인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어머님으로서의 산고의 고통을 잘 알고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도 참 어머니께서 생존해 계시고 우리가 참 어머님과 더불어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것에 정말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서 기필코 하늘의 소원인 조국 광복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영진이를 분만할 때는 아이의 머리가 너무 커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남편은 독일에 있었는데 30분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산모와 아기가 모두 위험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한 번 절개 수술하면 다시 자연 분만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흑암으로 둘러싸인 사망 권세를 새 생명의 출산으로 회원해 드리겠다는 다짐으로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세상 엄마라면 누구나 겪는 것처럼 한 생명의 탄생은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고통 가운데 맞이하는 것입니다. 4번에 걸쳐 수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개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대에 오를 때마다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을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나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유산도 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지금도 찬물로 샤워를 하면 한여름에도 한전이나 몸이 오들오들 떨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어머님은 제왕절개 수술로 인해서 자녀를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하셨다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참어머니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인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한 산통으로 생각하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픔을 회원해 드리겠다는 다짐으로 고통을 참아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애기 몇 명 낳을래? 2명이요? 3명이요? 1명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기를 낳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나 중심한 결심입니까? 하나님 중심한 결심입니까? 아기를 낳는 것도 내가 원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낳아야 됩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내가 2명 낳겠다, 3명 낳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중심이에요. 경제적인 사정을 봐서 남편의 직업을 봐서 뭐 어떻다 해가지고 내가 아기를 몇 명 낳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하나님과 뜻과 관계없는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자, 어머님 보세요. 어머님은 자녀를 낳으면서도 내가 소원해서 낳는 아기가 아니라 자녀를 출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왕절개 수술을 4번 하면서도 이게 섭리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사망 권세도 넘어서 아기를 낳겠다. 내 일대에 모든 것을 탕감하고 내 자녀를 통해서 인류가 살 길이 생긴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3명 낳든지 4명 낳든지 자녀를 낳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3명을 낳든지 4명을 낳든지 1명을 낳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내 계획에 의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큰 구려한다고 아버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을 보면 자기 중심에서 자기 경제를 고려해가지고 애들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뜻에 그 아기를 갖는 동기가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엄마들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것처럼 한 생명의 탄생은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고통 가운데 맞이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14명의 자녀를 출산했다는 것은 14번의 죽음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참 어머니께서 그것도 4번에 걸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했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머님은 제왕절개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대에 오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말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참 어머님을 무조건 존경해야 돼요. 무조건. 거기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어떤 참소 조건을 거두면 안 됩니다.
그런 한 가지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보더라도 어머님은요, 하늘 앞에 뜻 앞에 제일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어머님을 무조건 존경해야 돼요. 이제는 참 아버님을 대신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천주적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아무리 큰들 참 어머님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머님이 자신의 온 생애를 참 아버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해 해원 성사를 위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참 어머님을 닮아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오늘은 기도의 시간은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께 슬픔이 있으면 그 슬픔을 나로 인해 탕감하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슬픔까지도 나로 인해서 탕감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제물되기를 다짐하고 그런 입장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멀리하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중심 삼고 인연을 맺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만 전진할 수 있는 것이 하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터전을 갖고 나서는 사람을 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셨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뭐라고요? 기도 시간은 다만 보고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기도 시간은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바로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시간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께 슬픔이 있으면 그 슬픔을 나로 인해 탕감하시옵소서. 참 아버님은요, 하나님이 넘어가야 될 탕감길을 오직 효심으로 넘어가셨습니다. 탕감길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다만 의무와 사명감으로는 넘을 수 없어요. 탕감길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오직 효심으로만이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사명감으로 넘어가면 가다가 지칩니다. 그러나 오직 부모를 향하는 효심의 마음, 효정의 마음이 있으면 그 어떤 탕감도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버님은 진짜 효자 중에 효자이시고 우리 어머님은 효녀 중에 효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여, 당신이 넘어가야 될 탕감과 고난과 슬픔이 있다면 저로 하여금 탕감하게 하시옵소서. 참부모님께서 넘어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로 하여금 탕감하게 하시옵소서. 이거는요, 효심의 마음이 아니면, 효정의 마음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다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효심이라는 거예요. 효심. 부모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마음은 효심 이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탕감을 치르는 것도 뭐냐면 효심의 마음으로 치러야지. 아유, 이 지긋지긋한 듣기를 아이고 나가자,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하는 것은요 하다가 지쳐요. 부모를 사랑하는 효심, 부모를 사랑하는 효정만이 그 어떤 어려운 길도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내가 그런 효심을 가지는 겁니다. 효심, 효정. 부모가 성공하는 부모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식이 효자가 되고 효녀되면 부모는 졸업하는 겁니다. 효자, 효녀는 부모보다 나을 때 효자, 효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나보다 하늘을 위해서 더 충성한다, 효성한다,
그런 부모로서의 사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제물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넘어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저로 하여금 공감하게 하시옵소서. 신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넘어가야 될 노정이 남아있다면 저로 하여금 그것을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천일국을 이루기 위해서 넘어가야 될 십자가와 치러야 될 탕감이 있거들나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이루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탕감을 넘는 비결이 뭐라고요? 그것은 오직 부모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겠다고 하는 효심입니다. 부모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겠다는 효심입니다. 탕감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무와 사명감으로 넘다가는 반드시 지치는 겁니다. 효심은 어떤 탕감길도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의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참어머님에 대해서 그런 효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93세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한국에 올 때마다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묘소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다 기도하는 게 아버지, 지금 영계 어디에 계세요? 어떤 자리에 있어요? 하늘이시여. 우리 아버지가 좀 넘어가야 될 그 고비가 있습니까? 아직도 치러야 될 탕감이 있습니까? 어떤 죄가 있어가지고 정말 넘어가야 될 고개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육신을 아버지를 위해서 탕감 치울 게 있거든.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다 안고 넘어갈 테니까. 힘들다가 힘들어서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 내 아버지가 치러야 될 탕감이 있거든. 넘어가야 될 십자가가 있거든.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요, 우리 참 아버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는 내가 하늘 앞에 제물 드리겠다고 보고 드리는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내가 이호한 목사님, 믿음의 아버지 그 묘소에 가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이루지 못한 뜻이 있거든요. 다 저한테 주시오. 내가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본향 땅에 본향원에 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당신 뜻이 당신이 이루어질 뜻이 있거든요. 정말 이 부족하고 못난 자식이라 내 두 어깨에 짊어지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다 나한테 주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가정에 아버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넘어가야 될 십자가 노정이 남아있다면 저로 하여금 모든 것을 대신해서 탕감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제 자식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안 나옵니다. 축복도 안 받겠다고 합니다. 우리 자식이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자식 대신 제물이 되어가지고 그 자식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내가 어떤 탕감도 치르고 어떤 희생의 길도 가겠습니다. 이게 제물의 정신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다 대신해서 십자가 지겠다. 이게 제물의 정신입니다. 아버지, 나의 남편 어렵습니다. 나의 아내 어렵습니다. 신앙이 어렵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남편을 모시고 내 아내를 모시고 섬김으로써 이 고개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버지 내가 기쁨과 감사로 그것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그냥 보고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제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결의하는 시간이 된다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은 뭐라고요? 제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늘 앞에 제물 되겠다.
조상들 앞에 제물되겠다. 내 자식이 가는 길이 어렵다고 한다면 내가 제물되겠다. 이 제물되겠다는 이 마음이 효심입니다. 효정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늘이 해방받을 수 있고 땅이 해방받을 수 있고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버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 아버지는 효자 중에 효자구나. 우리 어머님은 정말 효녀 중에 효녀구나. 그런 아버님의 효정을 내가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을까? 그런 어머님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그런 효정의 마음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너무너무나도 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기도 시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하늘이여, 얼마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오늘도 일일을 놓고 걱정하셨습니까?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묻고 내가 그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당신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늘 체크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정과 고통과 서러움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천일국 시대이기 때문에 나의 효정을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생명의 말씀도 정말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살라. 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 수없는 실패와 성공의 길을 헤매는 나그네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거나 하던 일이 막힐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그 초심을 잃지 않는지, 즉 투지와 열정, 근면함과 겸손함을 잃지 않은지도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가 식어졌다면 처음 만났을 때의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친구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처음 만났을 때의 호감과 추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산다는 것은요,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대하는 만물을 대할 때 언제나 처음처럼 대해야 됩니다. 어제의 나, 어제의 사람, 어제의 남편, 어제의 아내, 어제의 자식, 어제의 이웃으로 대하면 습관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신선함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처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처음처럼.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 같은 데를 새로운 출발이 되기 위해서 아침에 목욕 재개를 하고 세수를 하면서 그때 먹었던 첫 마음으로 1년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언제나 첫 마음으로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처음처럼 다시 해보라는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는 언제나 첫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부부는 연인일 때의 첫정으로 언제나 처음처럼 살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는 처음 만나 느끼는 호감으로 언제나 처음처럼 우위를 지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은 처음 시작할 때 의지로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 늘 새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할 때 처음으로 대하면 이게 처음이다. 첫 번째 대한다. 그렇게 대하게 되면 관심이 많고 새롭고 신선하고 선입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익숙해지고 친해지면 처음과 같이 대하던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지치고
낡은 생각과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내 남편 저런 사람이야. 아예 선입관념을 갖고 찍어버려요. 내 아내는 저런 사람이야. 저런 습관 가진 사람이야. 불가능해. 그런 선입관념을 가지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내 자식 놈은 저래. 내 남편은 저래. 우리 아벨은 저래. 이렇게 선입관념을 가지면 결국 자기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늘 처음과 같아야 됩니다. 늘 신선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식물을 보면 언제나 신선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대하면 언제나 신선하고 생동감을 주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죽어있거나 지쳐있는 사람은요, 생동감이 없어요. 늘 습관적으로 삽니다. 늘 대하던 그 남편, 늘 대하던 그 아내, 늘 대하던 그 자식, 늘 대하던 그 아벨, 늘 대하던 그 직장으로 대하기 때문에 죽어있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하나님의 함께하는 생활은 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선하고 생동감이 넘치고 늘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기중심한 생활이 몸에 배면 언제나 인간적이고 습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성을 들여야 돼요. 늘 정성을 들이면 사람이 새롭게 보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보입니다. 하루 생활이 정말로 건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살 거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모든 게 새롭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다 보니까 늘 정성 들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입관념을 우리가 정말 벗어나서 습관을 벗어나서 늘 보면 새롭게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하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늘 말씀이 새롭고 뜻 앞에 애착심이 강해야 됩니다. 뜻 앞에 애착심이 강한 사람은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는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열정이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새로워지려면요, 말씀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야 돼요. 아침이 되면 오늘 어떤 말씀 들을까? 어떤 말씀을 듣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까? 말씀에 애착심이 강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애착심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끝장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벌써 그 사람의 영혼은 끝장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되고 어떻게 하면 부활하고 어떻게 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느냐? 첫째로 말씀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면 그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야 돼요.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봐야 돼요. 한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강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하루의 생활, 우리 신앙생활의 마음 자세가 잘못되면 다시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영계에서는 자기 후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총 동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인들과 조상들이 부단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후손들을 우리 교회에 연결시켜주려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조금만 갖고 찾아가도 하늘이 준비한 보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전도 활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물을 찾기 위한 운동이다. 그렇게 아버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마음 자세 첫째가 뭐라고요? 말씀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라.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라. 세 번째, 영혼을 구하는데 애착을 가져라. 이게
네 번째,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내가 하는 현재 이 책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애착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찮은 일, 내가 식당 하는 일, 오늘 컴퓨터 하는 일이고 나띵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영계에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벌써 다 영계가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달려도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새 생명을 미친 듯이 찾다 보면 만나게 되고 만나면 내 자신이 너무 늦게 찾아오는 것을 후회하게 되면서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죽었던 생명이 새롭게 부활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우리 축복 가정들을 바라고 축복 가정들을 놓고 최대의 관심은 누가 새로운 생명을 찾기 위해서 미친 듯이 몸부림치느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과 만나요. 하나님과의 심정의 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과 일치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찾아 세우려고 미쳐 있거든요. 우리 조상들도 미쳐 있거든요. 그런 미쳐있는 하늘의 마음과 내 소원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늘이 역사해요. 하늘의 관심과 일치가 될 때 하늘이 역사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인간 영혼의 구원이 돼 인간 영혼에 대한 구원입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고 죽었던 자식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미친 듯이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노령의 나이에 뭘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찾아 세우고 있다고 몸부림치면요. 그 사람의 삶이 연장이 됩니다. 목숨이 연장이 됩니다. 지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뭐라고요? 삶이 연장이 된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선교지를 개척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새로운 마음을 갖고 보물을 처음에 나서긴 나섭니다. 그런데 3, 4년 지나놓고 보면 대부분 지칩니다. 처음에는 새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기에 하늘이 준비한 보물을 찾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습관이 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습관이라는 것, 그릇된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자는요. 자기가 있는 곳을 새로운 임지라고 생각하고 늘 보물을 찾는 마음을 가지면 영계가 나를 도와서 전도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 성장할 수 없어요. 부활할 수 없어요. 누가 나를 구원하느냐? 전도가 나를 구원합니다. 전도하면 하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압니다. 내 영혼이 살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경험을 못하니까 가다가 지칩니다. 전도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고 나면 교회에 오고 싶어하고 이웃을 인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조금 길게 하면 예배 참석하기 싫어하고 짧게 하면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길에 모두 지쳐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30분 하고 40분 하고 시간에 관계되지 않고 좀 더 말씀 듣고 싶다. 좀 더 하시죠. 좀 더 하시죠. 살아있는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럼 신앙생활에 지쳐있는 사람은
예배 말씀이 30분만 지나면 아이고 저 설교 또 오래 하는구나. 신앙은 지친 것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지쳐있는 게 없다고요. 듣고 싶어하고 말씀 하나라도 더 듣고 싶어하고 말씀이 짧게 끝나면 아쉬워하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 아닙니까? 내 신앙의 자세는 내 본성이 더 가치시하는 곳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교회 가고 싶고 말씀 더 듣고 싶고 한 생명이라도 더 찾고 싶고 그런데 우리는 주일만 되면 휴가만 되면 낚시터 갈까 등산 갈까 어디로 갈까 여러분의 심령에 갈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머물려고 합니까? 성령이 협조할 수 있고 성령이 증거할 수 있는 심령의 안테나를 가진 교회는 가인들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외로운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랑을 찾는 무리들이 찾아오는 곳이라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무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라고요. 말씀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라고요? 무엇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라.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세 번째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데 애착을 가져라. 네 번째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애착을 가져라. 적당히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착을 가지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생활이 살아있는 생활이 되고 처음과 같이 사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늘 말씀이 새롭고 뜻앞에 애착심이 강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누가 새로운 생명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뛰느냐, 죽는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어느 분이 감사의 소감을 한번 나누실까요? 네. 오늘 들으신 분 가운데 우리 김명희 사모님 들으셨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은요 네, 우리 하마야 나옥고상의 소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옥고시. 한마디 낳고상 어제도 했는데 그랬구나. 좋습니다. 또 어, 하셨으니까 한번 낳고상 해보실래요? 네, 나옥고상 감사합니다. 음소거 제가 음성을 해주시고 안 들려요. 예, 됐어. 네. 아니, 오늘은 제가, 준비 안 했어요? 예? 예, 말씀하세요. 습니다만. 제가, 어,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항상, 괜찮아요. 그래요. 음, 그러면 우리 이왔다 토모지상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일본의 이왔다 토모지상 샨티 허즈번 음소거 해주세요. We cannot hear you. 안 돼요? 효석 씨 한번 해보세요. 이왔다 토모지상이 안 된다는데. 효석 씨 네, 안 된다. 음소거 왔다. 안 된다. 음소거가 안 여기서 된대요. 했는데도 안 되는데. 아, 그래요? 나니까 뭔다이네. 야마구치에 우리 쭈르따리 상노 후후모 상가시대 이마스네. 오늘 다시로 아끼고 집사님 들어오셨어요? 어디 계시건데? 오늘
말씀 그럼- 소감 준비하셨어요? 안 되면 저기 미사상 데키마스. 네, 미사상. 아, 음소거. 음소거 안 돼요. 왜 다들 음소거 안 되지? 어? 요. 효석 씨 왜 안 돼? 됐어, 됐어, 됐어. 됐습니다. 어, 됐습니다.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아침 훈독회 시작하면서 처음에 그 영교회장님 오시면서 시작하면서 너무 많이 그 신령이 부활되는 그 너무 많은 느낌을 받으면서 했었는데 또 요즘 또 그 제가 가라앉는 느낌을 받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저기 그 올라가는 그 신령이 느끼지 못했었는데 정말로 그거는 좀 넘어가야 되는 겁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기 제가 찾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져야 그 정말로 영교 회장님 하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저한테 주시는 말씀을 받았고 그거를 받았기만 하면 안 되고 또 그거를 실제해야 된다 하는 거를 또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대상 그 애착심 그거 또 기도에 하는 그 나의 마음 자세. 그거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말씀의 애착심 갖고 찾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가 다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변을 주시는데 꼭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애착심 갖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실천하고 어떻게 들을까라고 마음을 오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답변을 주시게 돼 있다고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감사합니다, 미사상.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소감을 준비하신 분 중에 우리 다시로 아키코 집사님 소감 마지막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얼굴이 안 봬요. 어디 계시나요? 네, 제가 화면에 안 비쳐서 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네, 됐습니다.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 소리가 아키코상. 우리 소리는 들려요? 근데 아키코상 목소리는 안 들려. 혹시 통역 일본어로 돼 있는 거 아니지? 일본어로 한국어로 여보세요? 어. 들려요? 아, 안 들린다. 그래요. 네, 안 들리는데. 네, 마음은 감사합니다. 또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또 기회는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젊은 성화 청년들도 오늘 많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또 내일 소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8월 초하루입니다. 8월 한 달 정말 무더위와 또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8월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식구님들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도 귀한 하루에 문을 활짝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갖게 되었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 우리는
하늘이 소망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그러한 하늘의 대신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은 하늘을 위로하고 하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하늘의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새로운 생명을 저희들의 애착을 가지고 뜻을 향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었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저희들 이 한 달 새롭게 출발하는 이 8월 한 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아들 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박 3일간 우리 남양주 교회 성화 청년들 함께 이 발왕산에서 하늘의 말씀과 또 부모님의 기쁜 심정을 깨닫고 부모님이 소망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전체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줌을 통해서 참석한 모든 식구님들 가정 위에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식구 아침 문도표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수고하세요. 찌르따니사.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네. 노차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다상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